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제자 중 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천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 하면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6개월 전에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반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도 아닙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 중 둘을 불렀어요. 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심하고 보내는 거예요. 왜? 23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 중 둘을 불러서 공증을 받겠다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언제 흔들리나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흔들립니다. 맞죠? 언젠가 방송에서 유명한 영화 배우죠. 정우성, 이정재, 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 25년 지기라고 해요. 그런데 반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럼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25년 동안 상하지 않고 그 관계를 그렇게 유지합니까? 그동안 다투신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대요. 그 비결이 뭔가요? 보통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귀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사귀고 또 좋았다가 원수도 되고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한 25년을 다툼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관계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의가 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셨느냐 물어보니까 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중은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왜 의가 상하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하면 의가 상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그냥 존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의 우정을 위해서도 그런 관계,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이 조변 섞기 한다고 할까요? 이래서 팍하고 또 저래서 팩하고, 이래서 실망하고 저래서 실족하고, 조금 이런 일이 있으면 시험 받았다고 하고, 물론 본인에게는 큰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들 간에 나누는 우정보다도 못한 믿음으로 서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 천하의 세례 요한이 이거 뭐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꾸며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감이 가득한 겁니다. 이 메시아 맞아? 이 예수, 이 사람 이거 메시아 맞아? 아주 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이렇게 의심이 가득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례 요한이 다 알고 도통한 사람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형통하고 싶어 해요. 자, 근데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실망하는 거예요.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믿고서 예수의 힘으로 성공하자고 했는데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쳐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족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소망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본인 탓이고 자식 탓이지 하나님한테 갖다가 뒤집어 씌워놓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낫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병이 낫지를 않네요.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없어 이러면서 그 모든 분노를 하나님한테 올려놓고 실족하는 것이죠. 형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방에 장애물들이 생겨요. 또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처럼 이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뭔가 하면은 유대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적인 메시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지금 유다의 상황이 어때요? 로마의 즉 이방인의 군마에 짓밟히고 있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다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보니까 온갖 일을 이적을 행하시네. 세례 요한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상을 기대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로마의 그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주구였어요. 개였어요. 로마의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 사회에 그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종교가 힘을 내고 정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서 지금 이 세속과 같이 짝짝꿍이 되어서 사람들의 그 영성이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메마르게 만들었죠.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토이다 보니까 악이 관영이에요.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성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증거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죠? 그런 일들은 전혀 행하지 않으십니다. 뭐 군사를 모으신다든가 뭔가 그런
그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신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계속하여 증거해 왔던 그것을 삶의 전부로 생각했던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왜 옥에 갇혀 있죠? 헤롯이 그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드린 겁니다. 제수 씨와 혼인을 했어요. 불륜 아닙니까? 폐륜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책망하다가 윗보여서 지금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옥에서 참수를 당하죠. 자,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고한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임을 받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배 와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어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지금 오셨다고 하는 내가 굳게 믿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하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자, 지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다시 기다립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18절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죠. 제자들이 가서 밖에서 있는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7장 대표적으로 7장만 봐도 돼요. 앞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7장 1절 볼까요? 앞에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내 종을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사람이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당까지 세워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멀지 않게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그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롭게 내 집까지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직접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백부장인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와라 이러면 가고 가라 이러면 갑니다. 저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야 와 이러면 오고 가라 이러면 갑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믿음대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뭘 한 겁니까? 그냥 이방인의 종의 병을 낫는 그 일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례 요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노랗다고 다 황금이 아니죠. 황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금도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백부장의 종의 병까지도 낫게 해주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없다면 이유가 뭘까요? 그것밖에 안 되는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9절 말씀 앞에 꼭 보세요. 자, 백부장이 간청을 합니다. 나의 종을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해도 그 믿음이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안 된다면 평생 수박 겉핥기로 믿음 생활하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 삶에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어떤 친구는 100점을 맞는데 어떤 친구는 30점을 맞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빵점을 맞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하냐? 어떠한 믿음이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로남불을 하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꼭 원망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죠. 그런데 그 탓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조차도 놀랄 만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 여겨. 어느 정도로 놀랐습니까? 가시다가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세요.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대가 어그러지니까 어떻습니까? 실족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삶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까? 보일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조차도 깜짝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것 같아요. 온 천지에 수해가 났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나왔는데 자그마치 물이 여기까지 그 흙탕물이 잠겼어요. 어딘가 하면 개봉동입니다. 개봉동.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를 책가방을 들고 이러면서 걸어갔어요. 그 사람들도 있고. 그러고서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때 학교 안 가는 게 낫죠. 가지 말아야죠. 위험한데. 그래도 갔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런 거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학교는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갔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똥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 가서 앉아 있으면 다 꿉꿉해지고 냄새 나는데도 그래도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저는 교회였어요. 저는 교회는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한 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좀 낫는 줄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오늘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서 설교하려고. 저는 목사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 저도 오늘 그만 좀 쉴까 생각했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너무 아파요. 뭐든지 이렇게 힘든지. 병원도 지금 몇 군데를 옮겨 다니고 수액을 맞고 뭐 코로나 검사를 2번 하고 독감 검사 2번 하고 막 그러면서 왜? 이 주의를 위해서. 예, 목사니까 그렇죠. 근데 좀 목사이기 전에 어렸을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저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학교도 수해가 나서 물이 이 목까지 이 가슴까지 차도 가방을 들고 이러면서 가던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보다 더 이건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저를 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생활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기적과 이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삶이 펴지고 고백할 것들 간증한 것들이 많았고 근데 요즘은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해요. 와서 그냥 무표정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심드렁하니 있다가 가끔 가다가 전화벨이나 울리고 그래도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면서 그것을 만족하고. 묻겠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A 학점을 맞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F를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같은 학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많은 얘기를 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이고 가속화시키는 경향은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뭐 확 커진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뭐 세계 30대 교회 안에 뭐 우리나라가 뭐 몇십 개가 있다. 뭐 몇십만 명이 나온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많이 나오는 것이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 받아라 아멘, 복 받아라 아멘, 불러 익숙하죠? 옛날 분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가보세요. 제가 요즘 기도원 안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원 가면은 아주 플랜카드를 대문짝하게 써놨어요. 100억을 위한 기도회, 금식을 하면서 뭐 30억을 자기 사업하다가 잃었는데 300억이 됐다고. 그럼 그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무슨 로또입니까? 믿음이?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서 버티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소욕을 100%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이끌어주시는,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가지만 그 가는 길이 광야길이었어요. 비단길,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구를 하는 사람들도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9회 말 투아웃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시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그 정도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적기에 앞서서 왜 누가는 바로 앞에 백부장의 이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오는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뒤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나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오셨습니까? 나올 만하니까 나옵니까? 내 편의로 나올 만하니까 나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전염시킬까 봐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죠. 그러나 자기 편에 의해서, 좀 피곤하다고 해서, 약속 있다고 해서,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여행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십니까? 주일을 제대로 지키십니까? 어린 마음에 학교는 꼭 가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러고 가는 거, 그 이상으로 교회는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이다, 주일은 지켜야 되는 곳이다, 지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 정도 믿음만 돼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은 못 됩니다. 하물며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는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앞부터 묻을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저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 보세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얘기가 다른 것 같지만 이 공통점이 뭡니까? 치유와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세상을 뒤엎어버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병든 이 세상을, 죽어가는 이 세상을, 이미 죽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꿈꾸고 있던 메시아상은 뭔지 아세요? 그냥 대표적으로 앞에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심판자예요. 로마를 심판해버리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저 불의한 헤롯을 심판해버리고, 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심판해버리고,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징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만, 근데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니네는 깨끗해? 왜? 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깨끗해? 그것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단 말입니까? 백부장의 믿음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보다 더 큰 백부장의 믿음. 특징이 뭡니까? 그냥 쉽게 기억하세요. 예수님조차도 놀라실 만한,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이 정도 믿음이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실까? 그 믿음,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지금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의미하는 바는 커요. 저 독일에 철회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제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변국들과 좀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중국에 그 청나라에 이홍장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뭐 황제와 같은 그런 실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독일에서, 독일 유명한 게 뭐예요? 개 중에서 독일개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세퍼드가 유명하죠. 그래서 아주 순수혈통, 순혈로 고르고 골라서 아주 좋은 세퍼드 2마디를 딱 해서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언제 소식이 오나. 이렇게 잘 골라서 보냈으니까 우리와 화친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기다리고 있는데 이홍장에게서 그 중국으로부터 이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딱 펴서 읽어요.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뭐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문화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바라보는 차이도 똑같고 신앙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만 원망하십시다. 그만 무기력한 소리 하십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탓은 그만하십시다. 더 이상 실족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우리 예수님조차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당장 교회에 나오는 그 걸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보실 때 야 그런 가운데도 왔어. 와 놀라워. 여러분 언제 놀라세요? 그런 놀라움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 줄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살다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삭도 살다가 죽었어요.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아들 야곱의 때에 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역사를 나를 위하여 행하실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길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핸들을 붙잡고 계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큼 너 안 하던 짓 하고 왜 그래? 이야 놀랍네. 그런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멀고 날이 춥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엉뚱한 뻔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뻔한 믿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만큼 야 너 왜 그래? 너 이야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보여주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실제로 보게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심으로 삶의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는 이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지 보세요. 요즘 아주 좋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 갖고서 온라인 틀어놓고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커피 마셔가면서 식빵 쪼가리 씹어가면서 예배드리는 이런 때예요. 누가 안 해봤습니까? 저도 그런 온라인 예배 저도 압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실 만한 세례 요한의 이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되어야지만 역사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뭘 그렇게 바라고 시험에 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그러다가 실족하는지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라보던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어그러지자 곧바로 회의감을 갖고 의심하며 제자 둘을 불러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메시아는 와 계시는데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흔들리고 의심합니까? 왜 원망하고 실족합니까? 주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느라 깜짝 놀라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실 만한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힘입고 누리는 복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비록 내가 걸음더미 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거친 광야길을 걸어서 발이 부르트고 목이 가란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만 보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